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찾으시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변함없이 이뤄가고 계십니다. 이 마지막 때의 남은 자는 누구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영으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예배하는 것이고,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조종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또 선포되는 말씀 앞에 여러분의 삶을 조종하시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이 마지막 때의 남은 자로 새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계속해서 이 주일 말씀을 통해서 성령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듣고 나누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선택하고 집중하고 반복하면서 막연하기만 했던 그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또 되풀이하다 보니까 이제 성령께서 어떤 분이신지 머리로 이해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머리로 이해했던 그 말씀이 우리의 가슴으로 내려와서 우리의 가슴을 뛰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소원하게 됐는데 이제는 그 삶을 실천하는, 그래서 가슴에서 손발로 내려오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나누고 있죠. 전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이 그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소원하고 또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동독교의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알아야 믿는 게 아닙니다. 또 보여주면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믿으면 보이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알고 나서 또 보여준다면 믿겠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신앙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힘들입니다. 그리고 또 순종하는 것이 어렵지만 그래도 억지로라도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고 계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순간이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알게 됐을 때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믿겠습니다. 내 삶 가운데 보여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동덕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동덕교회의 새로운 코어를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새 역사를 이루실 때 보면 언제나 새로운 사람들을 준비시키고 그 새로운 사람들을 통해서 새 일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세우셨고 또 모세를 세우셨고 또 사무엘을 세우시고 다윗을 세우셨습니다. 그게 바로 베드로였고 그게 바로 요한이었고 그게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사람들처럼 우리 동독교회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이루시는 새 역사에 내가 그 주인공이 되고 싶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사모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옛집을 깨끗하게 허무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옛집을 허물어야 우리가 거기에 새로운 집을 지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옛집을 허물지 않으면 거기에 어떻게 우리가 새로운 집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저희 교회가 이제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자꾸 교회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저희 교회 이제 여러 가지 공사를 담당하시는 분이 저희 교회 와서 이제 공사를 하시고 있는데,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 교회가 이렇게 건물이 틈이 생기는 곳이 있대요. 근데 그게 점점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우리 교회 여기가 재개발이 되어서 교회를 새로 지을 수 있게 되는 것이 정말 필요하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건물을 지으려면 옛 건물을 허물어야 새로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옛사람을 헐어버리고 우리 안에 새로운 사람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집안은 깨끗하십니까? 여러분의 집안, 한번 집안을 바라보시면 지저분한 곳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먹지 않습니까? 내가 한번 날짜를 잡고 작심해서 우리 집안 청소를 좀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참 쉽지가 않죠. 그럼 자꾸 미루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집안을 치우려면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옛 것을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버리지 못하니까 치우는 것이 힘들어지는 것이죠. 왜 버리지 못하는가 하면 자꾸 우리에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거 비싸게 주고 산 건데, 저거 이런 사연이 있는데 라고 하는 생각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쉽게 그 물건을 치우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저희 집 처형이 이제 둘째 처형이 저희 교회 학생들은 이제 수학을 가르치기 위해서 일주일에 2번씩 이렇게 교회를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 처형이 어떤 분인가 하면 청소의 달인입니다. 그래서 청소를 굉장히 잘합니다. 집이 강화도에 있는데 강화도 집을 가보면 모델하우스 같아요. 그리고 얼마나 깨끗한지 손을 못 댈 정도로 그렇게 집을 깨끗하게 청소하신 분입니다. 근데 저희 집에 이제 이렇게 일주일에 2번씩 옵니다. 그러면서 저희 집을 다 스캔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좀 치워라, 저것 좀 치워라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 집 사람이 거기에 지금 스트레스를 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청소를 하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청소를 하다 보니까 저도 그래요. 이건 내가 이렇게 해서 산 건데 이걸 어떻게 버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처형이 바라볼 때는 그런 사연이 있을까요? 사연이 없죠. 그냥 필요에 따라서 바라봅니다. 이건 지저분하니까 버려. 이게 어떤 사연인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필요하면 쓰지만 불필요하면 그것이 아무리 비싼 돈을 주고 샀더라도, 또 그게 우리에게 어떤 사연이 있다 할지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청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집을 깨끗하게 청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것을 버리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청소하는 사람을 부르면 됩니다. 그러면 그분에게는 여러분 사연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에게나 사연이 있는 것이지 그분에게는 사연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냐에 따라서 과감하게 그분들은 버리면서 청소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옛집을 허무는 게 여러분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어렵다 보니까 우리가 옛집을 허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옛집을 허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성령님을 초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성령께서 우리의 옛집을 다 허물어 버리시고 거기에 우리의 새로운 집을 지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므로 성령님을 초청하시고 우리의 옛된 모든 자들을 다 버리시고 성령 안에 새로운 집을 지어 가실 수 있는 우리 동덕교회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도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성령보다 앞서지 말아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갈 때 제가 한 가지 분명하게 아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결과가 어떻든 간에,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것이 이루어지든 혹은 원하지 않는 대로 그것이 이루어지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순종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이때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뤄가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확신이 제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에 이끌려 순종하게 될 때 내가 원하는 모습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보다 앞서지 않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제 마음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계속해서 새 일을 행해 나가실 것이고 또 새 역사를 써 나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동덕교회는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 일에 어떤 사람들은 선두에 서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뒤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새 역사를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기왕이면 우리 모두가 그 새 역사에 앞장서서 선두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우리 동덕교회 성도님들 다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좀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제가 일부에도 말씀을 이렇게 함께 나눴는데 일부의 말씀을 들으셨던 분들이 조금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어렵지만 여러분과 함께 나눠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새기시고 또 이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은 성령 강림에 대한 말씀이죠. 그리고 성령 강림에 대한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고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죠. 성령 강림의 사건 내가 잘 알고 있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알미 때로는 피상적인 알미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알미 잘못된 알미 되어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모르면 좋은데 괜히 이상하게 알고 있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차라리 집이 안 지어졌으면 새 집을 짓는 것이 쉬운데 이상한 집을 지어놔서 새로운 집도 짓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못하는 경우들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전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여러분 나누려고 하는데 그동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또 선입견을 다 내려놓고 말씀 앞에 다시 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성령 강림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이 말씀은 세 가지의 키워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것을 붙잡는 것이 중요한데 만약 우리가 이것을 붙잡지 못하면 여러분 어떤 경우가 생기는가 하면 다른 사람의 다리를 긁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아무리 긁어도 시원하지 않죠. 그러므로 이 세 가지 키워드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현상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은사, 세 번째는 성령 충만의 결과, 이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현상입니다. 이것은 성령 강림 사건의 어떤 신호로 시작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교회가 여러분 시작하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엄청난 그런 사건인데 그냥 시작되겠습니까? 월드컵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월드컵을 보게 되었더니 그 월드컵이 시작할 때 계식을 보니까 월드컵이 시작한다고 어떻게 합니까? 빵빠레를 막 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월드컵이 시작되었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중요한 사건이 시작되려고 하면 뭐가 있는가 하면 그것을 알리는 빵빠레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새로운 교회가 시작되려고 할 때 여러분 그런 빵빠레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여러분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죠.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래서 제자들이 이런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사흘이 가고 또 아홉째 날이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10번째 날이 되었는데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날지 사람들은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오시게 되었는데 그때 여러분 빵빠레가 울려 퍼지는 것이죠. 그게 무엇인가 하면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3절 말씀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3절에는 불같이 갈라지는 혀 같은 것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순절에 성령 강림의 사건이 임하게 되었을 때 바람 소리, 불같은 혀 이런 현상들이 성령의 시대가 활짝 열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늘의 팡파레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은사입니다. 은사.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은사는 정확하게 말하면 외국어 방언입니다. 성경엔 두 가지 방언이 나오고 있죠. 사도행전에는 외국어 방언, 그리고 고린도전서 등등에 나오는 것을 보면 영적인 언어의 방언, 이 두 가지 방언이 있습니다. 네, 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증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지금 성령께서 강림하실 때 은사가 그들에게 주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성령이 그들에게 찾아오시자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다 외국어 방언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그들의 출신이 어디인가, 바로 갈릴리 사람들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여러분 중심지가 되는 지역이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갈릴리는 그 이스라엘의 깡촌, 그러니까 소외된 그런 지역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에도 좀 소외된 그런 지역들이 우리나라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문화가 발달되고 사회가 발전되다 보니까 그런 이제 소외된 지역에 살고 있어도 뭐 교육적인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렵지 않게 교육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인터넷으로 인방으로도 교육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교육할 수 있는데, 근데 예수님 당시에 여러분 그런 소외된 지역에서 공부를 하고 뭐 배움을 받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어려운 일이었죠. 그러니까 그 갈릴리 출신 사람들이 외국어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 당시 상황으로 보면 이해가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외국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갈릴리 출신 사람들이 갑자기 외국어를 쓰니까 사람들이 어리둥절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7절 8절 말씀이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지금 그 방언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다 갈릴리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저 총구석에서 올라온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무슨 외국어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지금 다 외국어 방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외국에서 온 사람들인데 자기 나라 말로 들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이런 상황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자, 거기서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은사를 받고 외국어 방언을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조롱을 하고 있는가 하면 세술에 취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일까요? 술에 취하면 외국어를 하게 됩니까? 그럼 우리 외국에 여행할 때마다 어떻게 하면 되죠? 술 취하면 우리가 외국에서 이렇게 외국어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때 베드로가 기다렸다는 듯이 벌떡 일어나서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죽으셨는지,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이것이 몇백 년 전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해 나갔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런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반응되고 있는가? 37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물었던 것이죠.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죄 용서를 받으시면 여러분 각자에게 성령께서 임하게 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듣던 사람들이 3천 명이나 세례를 받고 또 그리고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바로 이 땅에 처음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 이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일어났던 사건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우리가 보았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해 보겠습니다. 어떤 질문인가 하면 이 성령의 역사,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2000년 전에 강력하게 일어나면서 교회가 시작되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 성령의 역사는 그때 2000년 전으로 끝나버린 것일까요? 다시는 여러분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끝났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신학 박사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주장을 들어보면 그들이 내세우는 본문 말씀이 고린도전서 13장 9절로 10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합니다. 자, 일부 교단의 이제 사람들도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온전한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온전한 것이 뭘까요? 온전한 것이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성경이 완성되었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까지 이제 완성되면 성경 66권이 완성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부분적인 것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들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것은 더 이상 기사나 표력이 필요 없게 되었다. 왜냐하면 성경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어떤 기적이나 이사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성령의 역사는 2000년 전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것으로 이제는 끝나버리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와 능력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적, 종신론 혹은 은사, 중지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여러분 이게 맞는 이야기입니까?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어려운 질문이 나오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군요. 우리가 한번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것은 성경을 좀 한쪽으로만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가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증거가 있는가 하면 구원의 외적인 증거가 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의 외적인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 그러니까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마치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또 한쪽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형식적인 사람들이 되어갔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구원의 또 하나의 증거가 있습니다. 어떤 증거죠? 구원의 내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중요한데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렇죠. 우리에게 계속 성령은 말씀하고 계시죠. 근데 이것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믿지 않고 한쪽으로만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에게는 로고스의 말씀은 있었지만 레마의 말씀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고스인 성경의 말씀은 있었지만 그 성경 말씀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나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레마의 말씀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지만 우리가 그 성경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들을 때 그 성령께서 나에게만 말씀하시는 레마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레마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 성령께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하면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지키기 위해 성령님도 그 어느 때보다 여러분 왕성하게 역사하시고 활동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하시고 활동하시면서 각종 현상과 각종 은사를 보여주심으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대를 가만히 보시면 성령님이 우리 공동체에 강하게 임재하실 때 하늘에서 신호가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2000년 전에는 그게 외적인 방언으로 나타났지만 지금 눈에 보이는 그런 표적과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 하면 통곡하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때는 막 그 성령의 역사 가운데 막 웃는 그런 일들도 벌어지기도 하고 또 깊은 안식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또 신체 반응들도 나타나면서 어떤 사람들은 막 쓰러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 막 부들부들 떠는 그런 일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뭐라고요? 이것은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는 강하고 바람 소리 또 불같이 갈라지는 혀로서 빵빠르를 울렸는데 요즘은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이런 표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그것은 뭐라고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성령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현상이지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것을 현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목적으로 바라보고 그래서 어디 보면 막 사람들이 쓰러진다 그러면 다 거기에 찾아가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지금 많이 사라지게 되었죠. 그래서 그런 뭐 집회에서 막 쓰러지고 그런 것들을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현상들은 최종 목적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시작 부분이지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면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는가 하면 성령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성령께서 지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은사입니다. 2000년 전에는 외국어 방언의 은사가 있었다면 지금 우리에게는 여러분 다양한 은사들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이 하시며 그는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데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원한다라고 은사를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은사 받고 싶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 은사가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주셔서 그 은사를 통해 우리를 쓰임받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에게 외국어 방언이 임했지만 지금 성령님 다양한 은사로서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8절로 11절이 대표적인데 여기 8대 은사가 나오고 있죠. 그런데 거기뿐만 아니라 로마서에도 에베소에도 여러 가지 은사들이 소개되어 있는데 이것을 좀 카테고리로 묶으면 이렇게 은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언어의 은사입니다. 이것은 방언 통역, 예언 이것이 이제 언어의 은사에 포함되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의 은사가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가르치는 은사 이것들이 말씀의 은사에 해당됩니다. 또 능력의 은사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병고침, 어떤 기적 그런 것들이 능력의 은사죠. 그리고 섬김의 은사가 있습니다. 구제라든가 권면이라든가 자비라든가 그것이 섬김의 은사고 또 믿음의 은사 등 그런 많은 은사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은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왜 이런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 주셨습니까? 나 이런 은사 있어 자랑하라고 주셨을까요? 아니죠. 은사를 주신 데는 이유가 있을 텐데 왜 이런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은사는 왜 우리에게 주셨는가? 바로 그 은사를 통해서 공동체의 유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은사를 통해 공동체에 유익을 주는 것이 중요한데, 우린 자꾸 어디에 시선을 뺏기고 있죠? 은사 자체의 시선을 뺏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분은 뭐 어떤 은사가 있대. 저분은 예언의 은사가 있대. 저 목사님에게 병 고침의 은사가 있대. 그러면서 자꾸 우리가 거기에 현혹되고 그 은사에 여러분 눈을 빼앗기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은사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은사를 통해 공동체에 유익을 주는 것이 중요하지, 그 은사에 우리가 매몰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사를 통해 공동체에 유익을 주면서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는가 하면, 바로 우리 공동체가 영혼 구원의 제자 삼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의 거울 앞에 여러분 자신을 비춰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성령이 임하시면 신호가 울린다, 팡파레가 울린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2000년 전에는 불같이 갈라진 혀,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 오늘날에는 눈에 보이는 그런 표적들이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통곡하기도 하고 또 웃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는 그런 표적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현상이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시는 신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신 줄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메모리 되어 있습니다. 어디 집회 갔더니 막 사람들이 쓰러졌대. 어디 집회 갔더니 막 사람들이 몸을 벌벌 떠고 있대. 거기에 매몰돼서 그 집회는 뭐 대단한 집회인가 봐라고 사람들이 찾아가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눈을 돌려야 되는 것은 그 현상에서 눈을 돌려서 우리가 성령께로 눈을 돌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지금 우리에게 오셨구나, 지금 성령께서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때 사람들에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사도행전 2장 4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자,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세요. 그런데 거기는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떨게 된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여러분, 우리가 통곡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쓰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는 곳에는 반드시 참석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 제가 여러분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들이 많이 이해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데 어떻게 이루어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두렵고 떨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요? 왜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일까요? 이게 단순히 너희가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 이제 원어를 보면 두렵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포보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간단히 말하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의식하며 생기는 경외심, 이것이 바로 두려움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의식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생기는데, 그것이 바로 두려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떨림이라고 하는 단어는 트로머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런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의 마음이 외적으로 나타나는 행동, 태도로 드러나는 것, 그것이 바로 떨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는 것을 느끼는 순간 나도 모르게 강력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떨림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렵고 떨림이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 19장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고 50일째 되는 날 시내산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현현이 이루어지게 되죠. 출애굽기 19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마침내 셋째 날 아침이 되었다. 번개가 치고 천둥 소리가 나며 짙은 구름이 산을 덮는 가운데 사냥 뿔나팔 소리가 우렁차게 울려 퍼지자 진에 있는 모든 백성이 두려워서 떨었다. 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뿔나팔 소리가 우렁차게 울려 퍼지자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두려워서 떨게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떨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있었는가? 19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를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산과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나타나는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덜덜덜 떨며 두려움 가운데 떨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현현 가운데 일어났던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거기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따라 오순절까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면서 그 약속하신 것을 기다렸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시게 되었죠. 구약은 하나님의 현현, 신약은 성령 강림. 그런데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도 하나님이 현현했을 때 두려움과 떨림이 있었고 신약에도 성령 강림이 있었을 때 두려움과 떨림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많은 표징을 일으키게 되니까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찾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것들을 보여주기 시작하니까 두려움의 마음이 그들을 엄습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두려움의 마음이 약간 구약과는 신약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두렵고 떨림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그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덜덜덜 저절로 떨리는 그런 떨림이었다면, 신약의 두려움은 하나님이 지금 외적으로 보이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실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마음의 변화가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막 덜덜 떨고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하면 삶의 변화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찾아오셨을 때 그 자리에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삶이 놀랍게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계속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변화됐던 사람들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서로 물건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기쁨과 찬미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두렵고 떨림과 신약의 두려움은 약간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다시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등등등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뤄나가십시오. 이게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바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그 성령께서 나를 이끄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러면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일어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바로 두렵고 떨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운 마음, 이게 없으면 여러분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보여주는 어떤 현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을 때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두려운 마음이 들까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을 때, 우리 같이 죄 많은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성령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두려움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까지 내가 붙들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놔야 되는 그런 두려움. 우리가 알 길이 보이지 않지만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신 대로 순종해야 되는 그런 두려움의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십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되게 됩니다. 그때 우리에게 강한 두려움이 엄습하게 되는 것이 정상적인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은사입니다. 2000년 전에는 외국어 방언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방언이 왜 있었습니까? 우리가 외국어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랑을 하기 위해서 주어졌습니까? 그것이 아니죠. 이것은 창세기 11장에 묶였던 것을 풀려주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창세기 11장에 어떤 사건이 있었죠?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인간들이 하나님께 닿게 하려고, 죄인된 인간들이 그럼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탑을 쌓고 함께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 닿게 하려고 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죠. 근데 그것이 제대로 회복되는 사건이 바로 성령 강림의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서로 말이 통하지 않던 그 사람들이 성령께서 역사하시자 여러분 사람들의 말이 다 풀어져서 하나가 되는 역사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어 방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흩어졌던 것들을 다시 하나로 만들고 하나로 된 그 사람들이 다시 흩어져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던 것이 바로 성령 강림의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흩어졌던 우리가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이 있느냐 없냐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려면 뭐를 알아보면 될까요? 우리가 하나 되는 공동체를 만들고 있느냐, 아니면 우리 공동체 안에 아직도 여러 가지로 찢겨지고 나눠지는 그런 모습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점검해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하나로 묶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사를 주신 이유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주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 은사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개발하지 못하고 활용하지 못해서 우리가 은사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은사를 가지고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고 계십니까? 사용하지 못하신다면 왜 그런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더 큰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이제 내가 가장 좋은 길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린 더 큰 은사를 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더 큰 은사가 뭘까요? 이어지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보시면 뭐죠? 바로 사랑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더 큰 은사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더 큰 은사는 바로 사랑의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사랑의 은사가 없다라고 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은사도 공동체의 유익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예언하는 은사가 있고 병 고치는 은사가 있고 어떤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그 바탕에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우리 공동체의 유익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큰 은사인 사랑의 은사를 먼저 구하시는 우리 동덕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은사를 베이스로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여러분 이렇게 버무러져서 우리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기쁨을 드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질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늘을 겨냥하라. 이 땅은 덤으로 주어질 것이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